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 입성하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시는 이런 처참한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너무 힘들고 쓰러지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웠어요.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냥 억지로 지었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마는 한쪽 강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영생의 축복을 누렸지만은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 한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기적을 베풀어 보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구렁으로 빠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상징을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우리가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당을 가더라도 저 교회당 문을 열고 들었으면은 십자가가 다 눈앞에 나타나는, 교회를 상징하는 종탑 위에도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우리 종려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것은 인류 최대의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희생이라는 낱말과 달리 거룩한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말을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무언가 떠올리는 것은 무언가 억울한 것 같아요. 억울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억울한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야말로 온 인류를 대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이 한 주간 누리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희생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희생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 생명을 희생해서 보여주신, 가끔 여러분 어떤 깡패들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희들끼리 의형제를 맺는다고 칼로 손을 이렇게 해서 피를 짜서 물에 타서 마시고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눈 형제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나는 형제들입니다. 누구와? 우리 그리스도와 피를 나는 사이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이 희생이 없이는 너희의 죄사함도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요새 제가 이제 성경을 컴퓨터로 지금 치고 있어요. 부정진하고부터 컴퓨터를 하나 사서 제가 다시 사서 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내 옛날 컴퓨터로 치고 나는 새로 산 컴퓨터로 치고 있는데, 요즘 열왕기서를 치고 있어요. 하루에 한 5장 정도를 제가 타이핑을 해요. 근데 지금도 가방에다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제가 호텔에서 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레위기서를 쳤는데, 레위기서의 내용들이 뭡니까? 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께서 대신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흠없는 소, 흠없는 양,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나 염소, 양을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소와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될 것을 소나 양이 대신 뭐예요?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이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에요. 이 구속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에 성찬식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없어진 것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성찬상이라는 상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다 성찬상 알죠? 성찬식 할 때 쓰는 성찬상이 있어요. 미국 교회는 가면 어느 교회도 빠짐없이 여기 성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상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교회당을 딱 들어오면 눈에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낱말 뜻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표적에서 벗어나서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빗나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법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죄와 우리와 이혼을 시켰어요. 이혼. 야, 서울의 강남에 가면은요, 나도 이혼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그냥 강남 지하철을 타고 쭉 가다 보면은 그냥 이 광고판에 전수 이혼 전문 변호사 누구 무슨 법무법인 예? 그런 이혼 말고요. 우리는 죄와 이혼을 해야 돼. 죄와 이혼. 응? 그래서 죄사함,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미로 뭐예요? 형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형벌로부터 그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때요? 진노에서부터 내가 이제는 벗어났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얻은 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이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권사님 마지막 임종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한번 꼭 물어봐요.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멀지 않으신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아니,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겨놓고 이제는 글쎄요 하시면 어떡해? 예? 아니,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확신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희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마지막 이 종료주일, 이 한 주간, 여러분, 그 유월절 이 한 주간은 어때요? 사람을 극형에 처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법에 사람을 극형에 처할 수 없는 유월절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려야 되는 그런 시기에 누구를 극형의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극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도 다 단체로 가서 봤어요. 거기 그냥 흘려 지나갔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겠다고 그랬더니 손을 들어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 군중들 가운데 손을 든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회원의 만장일치의 가결이 없이면은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70명의 회원 가운데에 2명이 반대를 했어요. 누구요?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하나는 누구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극형에 처하는 것을 반대의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가 2명 있다고 하는 것은 처형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장일치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형됐어.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의 인류를 구속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언약, 그 뜻이 뭐예요? 제정한다, 위탁한다, 유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피로 언약해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판가름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길을 걷느냐,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걷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이 주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고난에 동참하고,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날마다 증거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그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을 이 땅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증언하는 교회, 그냥 목사님이 표어로 세워놓은 거니까 그냥 주보에 날마다 올라와 있는 표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능력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의 거룩한 아름다운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뭐 수없이 들어서 잘 아는 대로 아주 값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왜 그 비싼 걸 그렇게 허튼 데다 쓰느냐, 이렇게 그 여인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룩한 희생이 바로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그게 뭐래도 좋아요. 뭐래도 좋아. 그것이 내 재능이든, 그것이 내 물질이든, 그것이 뭐 어떠한 내 건강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 부활절 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아까 주보 광고 보셨죠? 다 나오셔요.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할 일이 없다 할 정도로 나오셔요. 지난 제가 3.1절 기념 예배 때 여기 왔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이 60년대 공중화장실 냄새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이. 그 새 건물이 이런 냄새가 나서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거기 권사님한테 당장 이번 주일에 누가 하더라도 저거 청소해라. 가서 그냥 다 드러내고 변기 하나 그 수세미 가지고 비누칠에 다 닦아내라. 그래야 냄새 가신다. 그래서 오늘 갔더니 냄새가 싹 가셨더라고요.
오늘 일부러 가봤어요.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갔어요. 예? 여러분, 때때로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해요. 화장실 청소. 교회 요즘은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들어가면 냄새 안 나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요새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 내가 여러 나라 가본 결과. 예? 그런데 왜 교회 화장실이 그래서 되겠어요? 나는 교회 화장실 깨끗하게 하려고 참 무지 노력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냄새나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청소도 와서 열심히 하셔야 돼.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 할 수 있는가? 물질로,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와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과 같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쓸 때 이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희생이고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봉사의 시간, 전도의 시간들 얼마나 거룩한 희생입니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희생, 여러분들의 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한 일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 그들을 생각하고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곧 이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것 바로 이런 거룩한 보람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거룩한 희생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희생, 물질, 시간, 봉사, 재능, 그것들이 바로 거룩한 희생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고 봉사하는 희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요. 우리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자어 그대로 말하면은 어때요? 거룩할 성자예요. 그 다음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들입니다. 교인이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 성도. 네? 여러분,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거룩한 희생이 무엇일까?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희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